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실로암못에서 씻고 나음을 받은 그런 사람의 기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순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씩 그렇게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으로 접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도 먼 이웃나라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기꺼이 주님께 생명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릴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순교를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순교해야 돼, 우리 순교해야 돼, 순교하면 그만이지, 장난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본인의 신앙이라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또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작은 물질에도 벌벌벌 떨면서, 또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안 내고 살 수 있나 방법 찾기 위해서 인터넷 여기저기 뒤지면서, 신학적으로 그거 안 내도 된대, 마셔도 된대, 안 내도 된대, 무엇 하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힘들어하고 실제적인 그런 내려놓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는 순교해야지,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가야지, 그렇게 배도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교인 노릇하는 사람 하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순교는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순교가 어디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아주 큰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곤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잔이 내게 올 때 내가 과연 그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순교자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가슴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 그 사람의 가슴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의 돌판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진실함이, 그 진실성이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 그 진실성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리고 확고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증인, 이 사람, 예수를 부인하라는 압박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고침 행위를 한 이 예수라는 인물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 그가 죄인 아니냐, 그가 악한 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단서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직까지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가 로드라는, 그리고 메시아라는 확고한 그런 확신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차 오시면 그때 이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흔적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졌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죠. 교리가 마음으로 이해되고 몸으로 이해되기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인격적인 지식이고 살아계신 주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가슴에 그 증거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중대한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편견에서 비롯된 정답을 정해놓고 사안에 접근하는 것, 이런 태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두 번째 소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예수는 죄인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고 이스라엘 종교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대답을 지금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는데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묻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내 눈을 고쳐줬으니까요. 그리고 내 눈을 고쳐준 것도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서 너무나도 그 분명한 확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고쳐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꺾지 못하자 이제 어디까지, 급기야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는 증언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재수없게 태어나서 눈도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어디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것이죠. 이제 그 확신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증언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신분이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해서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그 정답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누가 속이는 자인가? 누가 진실성이 있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매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정보를 내려놓고, 그리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정보를 내려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교회를 참수하고, 이런 모습들, 네, 참 한 나라의 그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토지 공개념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 나라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나오고, 또 종교적인 패권을 조정하겠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편들고 함께 그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네, 어떻게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종교의 영, 바리새인의 영, 이런 거짓되고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모습 속에 깊이 박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좀 깊은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고 진실을 보려는 그런 눈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